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다음 두 가지 1번과 2번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게 더 좋다. 2번, 나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인 사랑, 이 사랑은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일까요? 자,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로 맺는 사랑입니다. 자, 1번,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2번,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몇 번입니까? 2번.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4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임. 사랑받아라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느껴야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나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먼저 받아야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4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 이제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이 사랑의 기준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 또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사랑이야, 저게 사랑이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람의 기준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이나 자기 자신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게 사랑이고 저게 사랑이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 귀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오늘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하고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로 세상 속에서 보여내는 사랑은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성령이 없는 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가룟 유다에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돌이키도록 예수님이 몇 번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들어도요, 그 사랑을 보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갈급해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들도 만들어냅니다. 감동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들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열매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인지 아니면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붙들고 살다가는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주장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여내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여내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이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죄의 가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함께 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만큼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자 합니다. 이만큼 나 상처 줬어? 그럼 나도 하면서 이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만큼 자신은 상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은 갚아주려고 하면서도 내가 준 상처만큼은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상처를 내가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 나아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말처럼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처를 갚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애매한 사람에게 그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다 표정을 하시네.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나고 뭐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튑니까? 애매한 자녀들에게 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막 그때만큼은 그냥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는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에게 조금 기분 나쁜 그런 일이 있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잘 참았죠. 그런데요 참다가 열받으면요 부하 직원한테 어떻게 합니까? 푸는 겁니다. 이유를 갖다 대고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내가 상사에게는 못하니까 그냥 부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그런 일 없겠지만. 근데 이렇게 상처받는 것, 상처 주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상처를 주고받는데 사랑을 하면 그 상처는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각오해야 합니다. 무슨 각오입니까? 상처받을 각오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각오가 없는 사랑은요 중간에 그 사랑 사라집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특히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며 살아내기에 힘쓰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처 안 받으면서 사랑하고 상처받으면 사랑을 깨뜨리고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그래 각오했지.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랑을 해낼 수 있느냐 하면 가장 큰 상처를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의 상황은 영광을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를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데,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은 3년 동안 그렇게 옆에 놓고서 사랑하며 가르쳤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이제는 완전히 배신하고 팔 생각을 하고서 작정하고 나가는 이러한 시간이요, 예수님의 심장에 정말 비수를 찌르는, 정말 배신감에 사로잡게 하는 이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현실로 생생하게 경험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상처를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어떤 상처를 줘도 나는 괜찮아, 그래서 나는 문제 없어, 나 영광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앞에 본문의 시작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배신할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요, 마음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지금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가룟 유다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롭다, 단순히 가룟 유다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대를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괴로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표현을 영광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상처받을 각오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상처받기를 각오하신, 그래서 이걸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모두 아실 텐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일일이 보시며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셨다고 여러분은 장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상처드리지 않았죠? 라고 장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을, 마음을 찔러대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지켜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을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상처를 받아도 사랑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오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지켜나가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이 사랑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여내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함께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도, 사랑하는 그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지켜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대상인 그도 구원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랑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왜 상처를 받는 각오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바르게 보여내기 위함입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들이 지금은 나와 잠깐 같이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한 분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고 서야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그 길에 베드로 너도 동참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증거인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어떠한 고통과 상처를 각오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상처받을 각오, 예수님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상처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상처받는 것을 각오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상처를 각오하고
끝까지 십자가 사랑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결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 구원받는 거 나 싫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사랑의 선을 그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인간적인 사랑은 어느 정도 하면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탄이 뿌려놓은 그러한 사랑의 흔적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 못에 박히는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여내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옳고 그름을 넘어 용서할 마음을 가진 성숙한 사랑입니다. 37절 3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내 진정한 마음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야. 나를 위해 죽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배신을 네가 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죽을 각오 돼 있다라는 그 말, 너 그거 틀린 말이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데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에게서 도망가고 나를 배신할 존재야. 내 말이 옳아 라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너는 틀렸고 내가 옳아,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 라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고 너는 틀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네가 사탄의 그 강력함을 몰라서 그래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력함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이야. 너는 그래서 그걸 감당 못해. 너는 연약해, 이 말입니다. 너는 연약해. 그리고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이미 용서하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핵심에는요, 용서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옳고 그름만을 따지시는, 시시콜콜 옳고 그름만을 따지시는 분이라면, 용서의 마음이 없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율법을 주실 때에 뭐 속죄 제사 이런 제사법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렇게 상처를 받으시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단번에 하나씩 다 죄의 심판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옳고 그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만 따지는 분이었다면 그냥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이래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래, 너네 생각대로 너네 뜻대로 살다가 죽은 이후 보자.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 이제 너의 삶을 놓고 내가 옳고 그름 따진다 라고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모든 인간들은 그냥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뜨리도록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용서의 마음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모르신다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 전에 용서의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어른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만 따지면요, 전부가 옳고 그름 따지다가 서로 싸울 뿐입니다. 여러분, 옳은 길만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른 길로 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모르고 옳고 그름만 따지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옳고 그름만을 따지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옳고 그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내는 성숙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옳은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길로 가던 사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요,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이 품는 이 용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가족과 성도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